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저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께 엎드려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7월 3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제27주일 72문부터 74문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2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어주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어지는 것처럼 매우 실질적인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교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며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옵니다. 이 시간에 낱낱이 고백드리는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모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릴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내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진아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도 한 해의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감사의 예배가 우리의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알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은혜 누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장차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물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항상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양강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탁월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 자신을 돌아보며 회심하는 큰 믿음의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12절까지인데 제가 11절까지라고 그랬네요. 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맞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네. 벌써 우리가 1년이 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작년 맥주감사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나요? 지키지 않죠. 뭐 초막절을 지키나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맥추절은 지키냐는 것이죠.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왜 하필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초막절도 지키지 않고 나팔절도 지키지 않고 대속제일도 지키지 않고 구약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왜 하필 맥추절만 지키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지요. 근데 맥추절은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칠칠절과 오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이름은 비슷하지만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맥추의 절기, 칠칠절이 맥추절이라고 오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추수의 절기다, 보리를 수확하는 추수의 절기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떻게 유래가 된 거냐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날이 맥추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드리는 감사제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또 한국적인 상황은 또 아닙니다. 미국적인 상황이죠. 미국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추수를 감사했던 그 절기가 유래된 절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11조는 언제 드립니까? 추수할 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년 동안 보리의 추수를 통한 농경사회의 11조를 맥추감사주일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해 전부 쌀농사가 끝나고 이제 추석을 지나면서 11조를 추수감사주에 또 드리고, 이렇게 농경사회에서는 2번의 추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절기가 지금 남아있는 게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맥추감사 절기가 사실은 그 11조의 의미가 아니지요. 하지만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한국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반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이 이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 절기를, 맥추절을 구약의 맥추절과 같은 절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에 이 77절의 의미에 대해서 보면서 절기의 의미를 되새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원래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산상수훈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77절은요 6월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6월절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 6월절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6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7주가 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일이 7일이 7번 반복됐다고 해서 77절.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이 7번 반복되니까 안식일은 7째 날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이 7번, 7은 구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7번이 반복되었다 해서 큰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루를 더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49일 안식일 이후에 하루를 더 안식일로 지키니까 50일이 되죠. 그래서 5, 5의 열순
해서 오순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도 불렸던 이 오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이어지는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덩어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45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신 날, 해방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모진 종노릇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새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장자를 죽이겠다는 것은요, 다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장자는요, 대표였습니다. 처음 난 것은요, 그 생명체의 대표인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애굽에 가득 찬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서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고 대표로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만 죽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속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대문에 양쪽에 문 설주와 위에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장자들을 죽일 때에 이 집은 이미 죽었네 하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해서 유월절 이렇게 된 겁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한 거예요. 그 집은 이미 죽었네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내려주셔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자세한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계약이었어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설정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딱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9장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을 떠난 날이 그 6월절 날이었죠. 그죠? 6월절 다음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언제가 됐다고요? 3개월. 근데 이제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달 초하루, 셋째 달 1일인 거예요. 자, 애굽을 떠난 지 셋째 달 1일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요, 아비월 14일입니다. 아비월. 유대력으로 그들의 1월이에요. 우리한테는 한 4, 5월 정도 됩니다. 아비벌 1월 14일이었어요. 아비벌 14일. 근데 그로부터 셋째 날 초하루니까 며칠이 흐른 겁니까? 14일이었으니까 그 달에는 30일을 잡고 16일이 남아있죠. 그 다음 달 30일이니까 46일이죠. 그 다음 달 초하루니까 46일이 흐른 거예요. 6월절로부터 46일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자, 며칠을 기다리게 하라고요? 3일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 또 3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 셋째 날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46일이었죠. 그리고 며칠 기다리라고요? 3일. 그럼 며칠이죠? 49일이죠. 대답이 시원찮네요. 네, 중학생 이상은 다 아는 덧셈인데, 네, 46 더하기 3은 네, 49죠. 49일이 된 거예요. 자, 6월절 이후에 49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이날이 77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왜요? 49일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3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49일이 되는 안식일이 바로 77절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6월절과 77절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그 초실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오시죠. 자,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 우리를 대신한 그 죄 없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았듯이 옛 언약 백성들이 이 강림을 통하여서 옛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구약의 6월절부터 77절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절기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절기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 예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시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77절 역시 하나님의 강림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드는 것으로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기를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같이 우리는 예물을 드려서 지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 수준 등등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예물은 정해진 게 아니죠. 77절에는 얼마를 드려라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죠?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런데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많이 드릴 수 있는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자는 적게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에 대해서 원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요즘은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책으로 많이 이렇게 안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찾는 게 조금 느려지신 것 같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쫙 펴면 바로 빌립보서 딱 나오고 쫙 펴면 바로 에베소서 나오고 이게 3초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 찾으려면 오래 걸려요. 고린도전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네요. 이게 네네네. 이것도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고린도 후서인가?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이에요. 자, 5절부터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5절에 보니까 참된 예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미리 준비하게 했죠. 그렇죠?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어떻게 내라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하는 대로 근데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내기 싫은데 남들 시선도 있고 조금 그러니까 슬쩍 내는 거.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는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좀 자리가 잡히면 그 봉투에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은 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모바일이죠. 그런 시기니까 아직은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즐겨내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내지 말고 즐겨내래요. 기쁘게 내라는 겁니다. 헌금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분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즐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내는 예물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자원하는 예물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절기 예물을 드릴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도록, 즐겨드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본문 11절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며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고 되어 있죠. 자, 누구와 함께입니까? 먼저는 너와 내 자녀. 너와 내 자녀는 우리 가족을 얘기하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건 좀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노비입니다. 노비는 당시 가정마다 있던 하인들, 또 여러 사회 계층에 있던 그 노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 외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소득이 없는 자들이에요. 노비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종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 당시에 종은 내 소유의 내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들한테 따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그냥 귀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 절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라 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노비의 가족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우리는 절기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이렇게 뭐 회사의 오너라든지 편의점 주인이라든지 이러면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하인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그냥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명절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여금도 좀 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누구와 함께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인도 그 당시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본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레위인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을 힘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소득이 없는 대신에 뭘로 먹고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먹고 그 다음에 제사에 쓰는 것도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공무원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야, 약간 이런 태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공서에나 이렇게 가면 공무원들한테 좀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막 싸움이 일어날 때는 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11조를 내는 걸로 레위인들이 먹고 사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장자를 죽였죠. 그 장자를 죽일 때에 원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장자들은 원래 다 죽어야 됐지. 그런데 내가 살려준 거야. 어린 양이 살려준 게 아니지. 내가 살려준 거야. 그러니 장자는 원래 다 내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새끼든 짐승 새끼든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들 손 들어보세요. 큰아들들, 그렇죠. 오늘 큰아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 네. 큰아들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 거예요.
네, 큰 아들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걸로 가져가서 하나님 일에 쓰여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시연이처럼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리면 그 집안은 대를 누가 있습니까? 그 집안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 지파를 택하신 겁니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장자를 내가 속해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레위인들, 너희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내가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장자를 대신한 속전을 레위인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시연이 끌려가지 않는 걸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위한 속전을 장자의 값을 내게 돼 있었어요. 그 돈을 내서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우리 장자를 대신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볼 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의 성이 있는 소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레위인들도 이 절기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배려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절기를 함께 나눠라, 기쁨을 함께 나눠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와 나눠야 됩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자, 이들은요 구제의 대상들이에요. 이 즐거운 절기에 나는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그네들이 있다. 그러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나만 고기 반찬에 이렇게 맛있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기를 즐거워할 때 너네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이 구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함께 절기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그네들은 누구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또 미혼모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그 절기헌금을 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구제에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인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구도 소외됨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랐던 그 죄인,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랬던 우리들, 그러면서 멸망 가운데 빠져가던 우리들,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전부인 이기적인 자아로 가득 찼던 우리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살아갔던 바로 우리들, 마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 살면서 종으로 사는 그 삶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것이 그립다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우리들,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창세 이전부터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사역이 완성되었으며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성탄절도, 부활절도, 성령 강림주일, 추수감사주일, 오늘 맥주감사절도, 그리고 매주 지키는 주일도 이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지키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시간표가 유월절에 담겨 있었어요. 그 7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사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날이 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따라 시내산에 임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처럼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7주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새로운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우주적인 가치보다 뛰어난 신적 가치를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가 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주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의 세굴라라고 부릅니다. 세굴라라고 불러요. 이런 소중한 귀한 보석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며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행여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손해를 끼치더라도, 요셉과 같이 정말 그 형들에 의해서 매맞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욥과 같이 애매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한 보석인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만이 주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혹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그날과 같이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지나가고 회복되는 복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감사할 제목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서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말씀대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온전하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200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의 구원 역사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계획도 반드시 이루시며 완성하실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지금 혹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감사와 복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 누린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늘 또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일을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것들이 언젠가는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절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신실하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날에 우리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전히 감사함으로 오늘의 이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예물도 준비시키고 감사의 제목들 제가 카톡에 올려달라고 했지요.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양강렬 목사님 가정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승관, 최인덕 집사님 가정 제목입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지체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감당하며 잘 살고 계신 아빠께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주시고 인증시험도 통과하여 회사에 더욱 보탬이 되는 인력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인성, 진로 문제에 조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아니하시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상대 최혜정 집사님 가정 감사 제목입니다. 좀 깁니다, 이 가정은. 은혜 누림교회 대면 예배로 모든 지체 행복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기 때마다 주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친정엄마 수술케 해주셔서 제자리암 제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친정 성산 농원 가든 제7회 순천 맛집 닭구이 대상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오후에 일 주시고 시간도 맞고 저에게 딱 맞는 일을 주셔서 어찌 이런 일을 주셨는지 눈물 나게 감사하는 마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중 감사네요. 가족 모두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장소 또한 주님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은혜 누린 모든 지체들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이루어 주시고 응답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답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넘쳐나서 기쁨 넘친 일들 주심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쁨 넘칠 일들 주실 일을 미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태호 송선희 집사님 가정의 감사 제목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장소 예비해 주실 것을 미리 보며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 첫 나들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7월 9일과 7월 10일에 우리 교회 1박 2일로 강원도 홍천 비발디 파크로 나들이를 가도록 전 교인이 처음으로 가고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막 부흥해가지고 막 수천 명 되면 전교회 못 가잖아요. 네, 이날을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전 교인이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 예배도 그곳에서 바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참 좀 감사하네요. 그렇죠?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태호 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했습니다. 우리 최수득 사모님께서 7월 9일 토요일에 생신이십니다. 음력으로 6월 11일이십니다. 우리 미리 축하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점심 식사 후에, 대학부 성경 공부도 점심 식사 후에, 초중등부 성경 공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오늘 정기 원래회가 있습니다. 원래회 하고 나서 모든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사항은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요,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좀 일찍 출발하거나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 안내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귀한 예물들을 예비하여서 준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힘에 맞게 드리는 예물, 준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마음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가 작게 드리는 이 예물을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정헌금을 드리며 또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또한 대표하여서 이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광야 같은 삶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드리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감사를 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눈이 떠져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감사의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